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인데 그냥 짧게 하느라고 소원을 두신 하나님 읽으실 때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 그렇게 제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신 하나님. 참 멋있는 제목 같아요. 그죠?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크고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조카가 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솔병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부 그러면서 뭐 좋은 게 있대, 보여줄 게 있대, 뭔가 했더니 상자를 여는데 네잎클로버 목걸이를 하나 샀더라고요. 자기가 평소에 한국에서 열심히 찾았는데 없었는데 마침 갔더니 네잎클로버 목걸이를 샀다. 작은 소원이죠.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 것을 가진 겁니다. 또 오늘 우리 김영곤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거는 작은 소원이기보다는 더 큰 소원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참 우리 민족이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하는 저마다의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곤 권사님 기도하는데 김영조 권사님 아멘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는 게 참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냥 아멘, 아멘 그래 제가 힘이 나서 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숭고한 소원. 때때로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지구의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진정한 숭고한 소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죠. 반대로 니느웨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 그래 그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도 마땅합니다. 네가 가서 그 백성에게 회개하도록 내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더니 니느웨가 몰래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죠. 그리고 자기가 성이 어떻게 되나 박넝쿨에서 그늘 가운데 지켜보다가 박넝쿨이 해가 뜨니까 박넝쿨이 말라버리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이 왜 말라가지고 나로 하여금 덥게 합니까? 이런 자기만의 어떤 욕망적인 그런 안타까운 소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질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바른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소원을 품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남다른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하는 말이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과 지금 같이 있지 않지만 오히려 내가 있을 때보다도
더욱더 서로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예, 그러므로란 말은 그 전에 말하는 거죠. 그 전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므로란 말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요, 종된 마음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품고, 내가 너희 가운데 없지만은 더욱더 구원 가운데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바른 소원은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거룩한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우리는 연약해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는 그런 삶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드 맥도날드라는 분은 현대를 살아가는 삶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동과 감정과 쾌락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방향성도 없고 사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혹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때로는 쾌락을 조절하지 못해서 스스로의 삶을 어그러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삶의 방향을 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소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소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소원은 성장에 대한 소원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말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란 말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으니까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성품을 담아서 매일매일 성숙하고 성장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가장 큰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갖는 것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어느 순간에 내 말투가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내가 구원의 큰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는 내가 사용하던 언어가 있고 내 안에 내 옛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서 훈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재적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례적 사건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현재적 구원을 이루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이루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문에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리는다는 말은 공포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경외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치 재단의 그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실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외로운 마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레이는 마음 혹은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 그렇게 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를 멀리하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와 함께 잠시의 육체의 쾌락을 원할 때에 요셉이 한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치 않노라. 그리고 가감하게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하나님 면전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항상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세와 그냥 드리는 예배는 전혀 다른 거죠. 그 어떨 때보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란 그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할 때 건강의 균형이 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펴는 순간에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는 continue work out your salvation을 말을 써요. work out 한다는 건 우리가 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우리가 그 음식이 내 몸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먹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허리 둘레, 배둘레만 커지는 거예요. 열심히 워크아웃 해야지만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음식이 잘 다이제스트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 가운데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워크아웃인데 그 워크아웃이 뭐냐면은 바로 봉사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도
맨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게를 하실 때 가게 주인하고 가게 인플로이는 달라요. 주인은 항상 성에 있어도 뭐 하나 다 오버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조직에 들어오기를 꺼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 조직에 깊숙이 섬기고 봉사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볼 때 평신도에 있을 때보다 집사, 권사, 장로가 어떤 하이라키컬한 그런 계급은 아니더라도 내가 집사할 때보다는 권사 때 더 봉사하고 권사 때보다 장로 때 더 봉사하다가 보면 어느덧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영적 생활이 조금씩 성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가능한 조그마한 것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가는 자신을 부인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소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성장했는가. 여러분 부모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가 한 사회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아장아장 거리드는 그런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나아가는 그런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바른 삶에 대한 소원이에요. 아침에 장로님이 좀 일찍 나오셨더라고요. 늘 좀 일찍 나오시는데 얘기하는데 목사님 사람이 말이에요 사는데 내가 바르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나만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바르게 사는 삶은 내 자녀와 자손에게도 연결됩니다. 전 그 말에 참 공감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삶의 증거는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바른 삶의 결과는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 위함이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시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모세를 향한 시비로 점철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 광야에 끌고 와서 죽게 했느냐. 원망과 시비로 점철되어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무조건 무슨 꽃밭만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 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모든 문제와 모든 고난 가운데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재질이 뭐냐면 피스메이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평화를 심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대고 거스러진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세상,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보면 정말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거룩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바르게 사는 데는 좀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내가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크리스찬들이 도덕과 양심이 마비되는 삶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즉 죽은 자로다. 다시 말하면 유명무실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이름뿐이다. 실상은 네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착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4대 교회를 향하신 이 책망의 말씀은 저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밴드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안에 설렘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사실 그 예배는 김 빠진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과 바른 삶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바른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정말 어그러지는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소원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이때까지 달려왔던 그 길이 헛된 길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의 소원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관심은 현재적인 성장과 성취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한 존재로, 충성된 존재로 서기를 간절히 열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가 가지고 있던 소원 중에 하나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바로 브리토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거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 포도주를 붓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고 바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이 피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수하겠노라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그런 그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성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큰 자랑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 기쁨의 공동체를 나누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인도의 케카타 설람가에서 평생을 보냈던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에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잘 섬겨주고 대접받으면 기쁨이 좋잖아요. 그러나 내가 줄 때, 내가 섬길 때에 거기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는 것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거기에는 신적 기쁨이 있다. 멋진 말이죠. 우리가 진정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는 그 안에 인간적인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안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을 안고 한 사람씩 내가 가진 사랑, 내가 가진 미소, 내가 가진 변함없는 이해와 관심, 진심과 격려로 서로 붙잡아 줄 때에 그 안에 아름다운 기쁨의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약간의 햇빛으로도 새싹이 자라고 한 줄기 빛이 온 어둠을 몰아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섬김이 함께 어울려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큰 자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 잡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원주민 가운데 한 청년이 정글에서 일을 하다가 칼로 그만 나무를 찍다가 자기 발등을 잘못 찍어서 큰 피가 나고 정말로 위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움켜잡고 간신히 그 의료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그 청년을 치료하고 있는데 한참 치료가 끝날 쯤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이 밀림을 뚫고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 대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지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의 마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붉은 피,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나를 위해 제 삶을 위해서 뿌리신 예수의 피에 대한 감격과 설렘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